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듣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미래의 성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 앞부분 1절부터 8절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늘 부지런히 기도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걸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그분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기도하는 게 맞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의 태도 중에 하나는 말씀과 기도가 늘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였죠.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만 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 14, 15, 16장이 예수님의 중요한 마지막 설교인데 그 설교를 다 마치고 17장에 바로 이어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본을 통해 말씀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 말씀해야 기도가 현실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고 기도는 그냥 기도에 머물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 있었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 이야기는 곧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달라, 이거였죠. 이건 우리도 동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죠. 그런데 그건 곧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태도였고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게 8절까지 기도하는 태도와 모습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럼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도대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언급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이 하나 되게 하는 것부터 사랑하게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다 논리적으로 딱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가 되는 건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는 이 관계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핵심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될지, 또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무슨 기도였는지 한번 복기해보고, 우리 기도 수준이 그냥 단편적이고 또 개인적인 것, 혹은 내가 무언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그 이상의 기도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9절 앞부분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내용을 바꿨다, 이걸 지금 전환시켜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비오는 기도하는 이유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 영광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점이 지금 언제입니까? 체포 직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도망칠 거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부인할 거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시점에서 이 기도가 과연 맞는 기도입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기도예요. 아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격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도망칠 건데요, 달아날 건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지금 그런 태세인데, 물론 그들은 몰라요. 당당했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내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거라고 단정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도에 임하는, 그리고 어떤 기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의 모습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누군가를 놓고 어떤 사안을 놓고 기도할 때 현재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많은 경우는 현재 직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이 되고 지엽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것만 벗어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몸부림밖에 되지 않아요. 그 또 하나, 현재의 모습이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너무 암울합니다. 사람을 봐도 그렇고 상황을 봐도 그렇고 답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힌트는 뭡니까? 그 다음을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다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한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라는 겁니다.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주님 좋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사이즈가 또 초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줄곧 이랬어요. 사실 제자들을 처음에 선택할 때도 그들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 이걸 보고 선택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본명이 뭐였죠?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로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받고 그 이름을 바꿔줘요. 네 이름을 앞으로 베드로라 부르겠다. 반석이라 부르겠다. 그 고백, 그걸 내가 반석으로 여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이름의 원래 이름은 사이몬,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시몬은 시므온 있죠. 야곱의 두 번째 아들. 그 시므온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이름에서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정통적인 이름, 그 이름을 지었다면 그 헬라식 이름 페트로스로 바꿔주면서 장차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부여하는 이름 짓는 거였어요. 제자를 선택할 때도, 제자들과 함께 살 때도 항상 그의 미래를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고 그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여기서 동일하게 그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의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아직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하나님 당신에게 붙잡히면, 하나님 당신이 붙잡으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방식이, 또 기도의 초점이, 그 기도의 사이즈가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지엽적인 거 기도해야죠. 그래,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기도한 예수님,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11절, 13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거는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이들만 남겨질 건데, 이들이 남아서 나의 사명,
내가 그들에게 위임한 명령을 따르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서로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결론적으로는 사랑하며 하나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미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은 실패했죠. 유다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부 내가 보존하고 지켰으니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됨 때문에 뭐가 그들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요 신비해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 겁니까? 어떤 관계로 인정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 눈에는 사실 우리는 가려서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아들 예수만 보여요. 아들 예수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 뒤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연합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뒤에 딱 숨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고 대속의 원리이고 연합의 원리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왜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을까요? 그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 사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그 안에 기쁨이 끊임없이 샘솟죠.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니. 이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 된다는 그 말 속에는 상호 기쁨이라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어떤 대상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자, 여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20장 20절 이하 20절부터 23절에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을 같이 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나를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존재들이구나, 하나님 세운 존재들이구나, 그걸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계속 강조합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은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걸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랐거든요. 여느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거든요. 가장 도드라진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 된 거였어요. 이방인과 헬라인이, 자유인과 종이. 이방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는 것도 큰일이지만 자유인과 종이 하나 되는 건요, 이건 당시 로마 사회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됨을 보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새 계명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나누죠. 근데 그것을 다 축약하면 서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한마디가 남는 거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하나 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때문이죠.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는 뒤에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제일 먼저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이고 이뤄내야 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 참 거창한 말이죠. 하나 되는 걸 사명이라는 거창한 말까지 굳이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이유, 그게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거든요. 11장, 요한복음 11장 45절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49절부터 52절.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린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모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이렇게 처리하려고 한 말인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요약한 내용이 되고 말았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죠.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사람들이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을 미리 자기도 모르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왜 졌다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와? 이웃과.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지극히 정상이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서로 하나가 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하나로 존재하듯 우리 역시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 힘쓰는 것 너무나 정상 아니겠어요? 갈등이 왜 없습니까? 왜 서로 반목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되는 것, 품고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듯 우리 역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쉽지 않지만 우리 서로 그렇게 하기로 노력합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분열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참고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 된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해요.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을 따른다라는 결정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잘 보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벗어나는 게 쉬워요? 빠지지 않는 게 쉬워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를 벗어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거기 있으면서 빠지지 않는 게 쉽습니까? 벗어나는 게 훨씬 쉬워요. 그죠? 아니에요? 그 벗어나는 것조차도 어려운가요? 트랩이 워낙 강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세상 안에 머물라라고 세운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살라, 이렇게 우리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하죠.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그죠? 추종자. 그런데 제자는 동시에 나중에 뭘로 바꿔 부릅니까? 사도로 바꿔 불러요. 사도라는 말은 뭐예요? 파송받은 자, 보냄받은 자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우리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도예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정체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서야 할 것, 살아가야 할 것, 부딪혀야 될 것, 끊임없이 갈등해야 될 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상처를 입죠. 상흔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져요.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건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들이 세상 속에서 사도로 살되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한 겁니다. 이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과거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곤 했어요.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죄에 물들었으니 교회로 오세요.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로 사람들을 다 모여들게 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룬 거죠. 세상으로 나가면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기서 자꾸 세상으로 물들어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그 직전에 굉장히 고도로 정보화되고 이 4차 산업 그리고 많은 이즘이 무엇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 그 모더니즘의
함몰되어 있는 세태에서 상당히 설득력을 잃었어요. 교회는 어느덧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만 거죠. 교회로서의 역할, 구실을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게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할 때 교회입니다. 세상 밖에 벗어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천국. 만일에 이 땅에 하나님이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할 때가 아니고 아직은 이 땅이 보존되어야 된다면 교회 역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땅 안에. 그리스도인 역시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이 땅 안에.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악과 싸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기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 내용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게 뭔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해달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의 가치, 성경의 가치,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당부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 기도를 하고 그 난 이후 진짜 말 그대로 체포 직전에 하셨던 기도죠. 어떻게 나옵니까? 잘 알 수 있는 아는 내용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는 그렇게 깨어 있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다. 육신을 치기 위해서, 육신을 쳐 복종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도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뭘 위해서? 위에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죠.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읽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골로새 4장 마지막 인사거든요. 근데 마지막 인사의 첫머리가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도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해야만 그분과 더 친밀감을 누리고, 기도해야만 세상 악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의주시하고 각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가 되라 기도했습니다. 깨어있어 마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내용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한 다음,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구별하는 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아주 체계적이지 않아요? 이해 쉽잖아요. 뭐 외울 것도 없어요. 하나가 되면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걸로 연결될 건데, 그 하나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며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악에 빠지지 않는 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구별하면 되는구나. 그 논리예요.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진리의 말씀, 그걸 힘입어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왜 말씀일까요? 깨어 기도하는 동시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 여기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그게 동일하게 같은 조건이 되어야 앞으로 똑바로 굴러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말씀과 성령도 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거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단지 그냥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뭐로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 그 다음 서로 그래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와도 연결이 되죠. 핵심은 뭐예요? 진리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 자격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6장 말씀, 예수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말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쓰신 표현이에요. 들으라, 뭐예요? 꼭 듣고 기억하고 지켜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째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둘째죠, 내가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 미간, 이마, 집 문설주, 바깥문,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걸어놓으라, 그 얘기예요. 그럼 말씀이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하게 해라, 너의 전부가 되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랍비들은 손에다가, 이 옷술에다가 작은 사각형 상자를 말씀을 넣어갖고 다닙니다. 여기다 달아요. 이렇게. 유대인 랍비들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검색해보세요. 긴 머리에 여기 뭐 이렇게 달아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써서 달아놓은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문제는 형식이 돼서 아주 심각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배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이거 안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 게을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나고 또 말씀을 읽어요. 나눠요. 왜 그래요?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읽고 알고 듣고 깨닫고 믿고 따라야 구별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 기억하고 우리 역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 이어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20절부터 23절은 아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죠? 역시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역시 성도들도 미래를 보고 기도합니다. 제자들도 미래를 보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듯 성도들도 그들이 장차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라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의 대미를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25절,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로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미래의 성도들도 그들의 삶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천국에 가면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거 한다고 그래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없다고 합니다. 그냥 예배하고 사역, 찬양하는 거면 다래요. 딱 하나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있답니다. 천국은 다른 게 없고 사실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건 그 안에 하나 된 천국 패밀리가 거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죠. 사실 이건 뭘까요? 미리 연습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이 예배 시간 1시간 정도 남짓 드리지만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모하며 함께 있는 그 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걸 연습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대로 하니까 또 하나 있어요. 뭘 연습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선택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끝까지 영원까지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아이러니한 건 이 사랑만 빼고 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러길 바랬다면 우리 역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고 또 주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 이유도,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장차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 것도 결국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첫 시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신 음성으로 들으면서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우리를 구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모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의 구체적 표현, 삶의 방식,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 너무 잘 알기에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존재,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에 너무너무 큰 것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품고 우리 기도하며 작은 것 하나부터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나 관점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품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사는,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한 만큼 동일하게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본받아 태도와 내용을 그대로 모범을 삼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구별하게 해주시며 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 모든 걸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모범에 따라 우리 역시 기도하며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